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7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장의 대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억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선민을 그리스도의 출현시까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며 그들의 기대를 강화해서 오래 지체되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만이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많은 발언도 이 점을 증거하며 유대인들의 미련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과 임금의 영예를 받았고 직무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감히 자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2절에서 율법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매일 새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그들의 모든 악행을 다만 한 제물이 대속하리라고 한 이사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레위족 속에서 임명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율법에 마침이 일어난 발언은 그리스도께서 의를 거저 증거해 주시며 중생의 영으로 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 즉 마침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더라도 그 감당할 수 없는 멍에와 짐에 눌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3절에서 칼빈은 율법은 우리를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 절망 상태에 빠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그 보상으로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그 다음의 문제 곧 우리가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지와 그 공로로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는 약속된 생명을 받을 수 없고 다시 순전한 저주로 떨어집니다. 율법의 교훈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한 것이므로 사람은 제시된 약속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그 약속에서 혜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칼빈은 그러나 율법의 약속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약속에 조건이 붙어있는 점에서는 율법을 완전히 준행해야만 약속을 얻을 수 있으며 완전한 준수는 아무 데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렇더라도 약속을 주신 것은 허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약속은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복종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완전히 만드시면서 마치 우리가 그 조건을 이행한 듯이 율법이 약속하는 혜택들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5절에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랜 과거를 들춰보더라도 성도들은 사망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의 목표에 도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육체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완전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칼빈은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에게 당연히 드려야 할 사랑을 드리지 못한다고. 사랑은 지식에 따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인애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땅에서 방랑하는 동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도 불완전합니다. 6절에서 칼빈은 율법은 엄격해서 우리의 모든 자기 기반을 빼앗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유일한 의를 밝히는 동시에 우리가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며 알며 책하며 결국은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무력에서 생기는 죄악을 그리고 결국은 그 두 가지에서 오는 저주를 본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자기의 죄를 분명히 깨달을수록 죄는 더 커진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입법제에 대한 완고한 불복종이 범행에 첨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만으로는 고발하며 정죄하며 멸망시킬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은총의 영이 없으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며 죽이기 위해서 있을 뿐이다 가 맞습니다. 만일 우리의 의지가 율법에 순종할 태세가 완전히 되어 있으면 율법을 알기만 해도 구원을 얻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이고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의 영적인 율법과 격렬하게 싸우며 그 징계를 받아도 결코 시정되지 않으므로 원래 적합한 경창자를 만나면 구원을 주기로 계획된 율법이 죄와 죽음의 원인으로 변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칼빈은 율법의 정죄 기능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사악하다는 것과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증언이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확인은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완전히 용기를 잃고 낭떠러지게 뛰어들게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자비는 그리스도에게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에서 하나님은 다만 완전한 의의 보상을 주시며 반대로 악행은 엄격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얼굴이 가려놓고 무거치한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까지 은총과 인자로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함으로써 은총을 구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에 도움을 기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주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율법은 명령하고 은총은 실천력을 공급한다.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다. 또 말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두려함으로써 용서를 빌며 우리 자신이 힘을 믿고 감히 행동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다. 10절에서 칼빈은 율법은 악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둘째 기능은 적어도 벌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을 일으켜서 일부 사람들을 억제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기꺼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싫어서 반대를 해보지만은 무서워서 억지로 복종한다는 것을 혹은 희미하게 혹은 명백하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억제된 또 강화된 은은 인간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사가 소란 혼란하지 않고 사회가 평안하도록 이런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허락한다면 사회는 소란하고 혼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부르심을 받기 전에 또 성결의 영을 받기 전에 어리석은 육의 욕심대로 날뛰는 동안은 이런 감동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칼빈은 율법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억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목선생이 되어라고 한 말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 다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목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 종류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유덕하고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부적당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들이 자기의 불응을 깨닫게 해서 그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자기에게 없는지를 몰랐던 것을 구하게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종류 인간들은 굴레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육의 정욕이 날뛰는 대로 버려두어 의를 전혀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을 굴레로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직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정욕이 몹시 끌어올라 영혼을 결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멸시하는 상태에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해 대항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상속시키기로 정하신 사람들을 즉시 중생시키지 않을 때에는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공포심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암중모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이 굴레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경을 유지하다가 드디어 성령으로 중생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니요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